찬송가 26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지게 씻어 주옵소서. 다시 많이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성자가의 모든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용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네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지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433장 찬양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구주의 품 안에 들었기요.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오영신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사도신경 신앙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대산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에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민수기 24장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24장.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정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으리로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었거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이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기를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예언하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양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또 겐족석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에 살 자가 누구이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함께합니다.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아멘. 이제 오늘 우리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가 신도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모압 왕 발락이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무당 발람을 초청한 것은, 많은 돈을 드린 것은 그 발람을 통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마음을 모압에게 이제 바꾸게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잘 드리고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이 적어도 이스라엘이 이기도록 돕지는 않으실 거다. 그렇게 이제 잘못된 생각을 가졌습니다. 근데 정작 발람이 와서 세 차례나 장소를 이동하면서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정성을 드렸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발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은 백향목처럼 아름답다. 이스라엘은 들소처럼 힘이 세다.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발람을 불렀는데 발람도 사실은 이제 물질을 바라보면서 자기 욕심을 따라서 한몫을 챙기려고 온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니까 하나님 두려워서 이 발람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압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목적과 다르게 오히려 많은 백성들 앞에서 모압이 더 낮아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더 자신감이 없어지고 더 두려운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발람이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서가 아니라 모압과 다른 이방 민족들을 향해서 예언을 합니다.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은 점점 힘이 약하게 하실 것이고 심판하실 것이다. 17절에 보면 한 별이 나타나서 위대한 일을 할 것인데 이 한 별은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다윗 왕위에 오르면 다윗이 통치하는 이스라엘 나라가 되면 그때는 강한 나라가 돼서 모든 주변 나라들을 다 복속시키고 정말 모든 주변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고 이스라엘 섬기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오시면 하나님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 온 인류를 새롭게 하실 거다. 결국 3장에 걸쳐서 민수기에 길게 발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압 사람들은 발람을 통해서 신적인 능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또 자신들의 정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막아보려고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더 크게 선포되고 이스라엘이 높아지고 자신들이 낮춰주는 그런 예상과 달리
인간의 계획과 달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향목처럼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소처럼 강하게 다른 민족들 그런 틈바구니 속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고 함께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만 잘 살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높아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지배자가 되고 강대국되고 그러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예비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통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데 그 구원 역사를 이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임바 되기 때문에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웠고 그래서 강한 민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세상에서 인정받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세력이나 어떤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무찌르고 승리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 신도절교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함께 하십니까? 나만 잘 살라고 우리 교회만 큰 교회에 대해서 자랑하라고 그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고 강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바른 믿음으로 살아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더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더 아름답고 강하게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되며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잘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 그래서 아름답고 강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구원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래서 남들이 아무리 저주하려고 해도 축복을 받고 아무리 남들이 깎아내려도 우리가 높아지고 아무리 환경과 조건이 어려워도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 그런 형통한 인생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34번째 종료주일 퍼레이드 마가복음 11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오래전 군사 독재 시절 학교에도 군사훈련과 관련된 행사가 많았습니다. 그중 하나가 열병식입니다. 운동장에서 조회를 마치고 교실로 들어가기 전 반드시 열병식을 했습니다. 전체주의 사회에서 독재자는 열병식을 통해 자신을 드높이고 백성 위에 군림하려는 욕망을 드러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어땠을까요? 언뜻 겉모습은 비슷해 보일지 몰라도 그 성격과 내용은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길은 환영 인파로 가득했습니다. 길 양쪽에 늘어선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과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펼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땅에 옷과 나뭇가지를 펼쳐 놓은 것은 왕 위에 오르는 왕을 맞을 때 행하던 관습입니다. 승리의 상징인 종려나무 가지를 왕이 지나가는 길에 펴놓거나 손에 들고 흔들었습니다. 즉 사람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왕의 등극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을 위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를 준비시켰습니다. 나귀를 타심으로 자신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공의롭고 겸손한 구원의 메시아임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순결한 나귀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다윗 왕의 정통 계보를 이은 예수님은 담대히 군중 속을 지나시며 메시아의 때 카이로스가 이르렀음을 드러내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나귀를 통해 메시아의 이미지를 형상화하셨습니다. 겸손하고 담대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환영해야 할까요? 종료 주일을 맞는 성도는 그분을 맞이하는 자신만의 퍼레이드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러 오셨는데 군중들은 정치적인 메시아인 줄 알고 로마를 물리치고 다윗 왕 시대 이스라엘이 강한 나라였는데 다시 예수님께서 그런 나라를 만들어 줄 것으로 알고 최고의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 정성을 다하는 것, 그건 참 좋은 일입니다. 오늘 우리도 정성을 다해서 부활주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 환영 인파 사이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속상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을 강대국 만들려고 온 메시아가 아닌데, 나는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온 메시아인데, 내가 할 일은 십자가인데 백성들이 모르니까 그게 안타까우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 동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이 될 수 있고 예수님께서 웃음 지으시는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설교 말씀도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40일 새벽기도 개근했다. 내가 열심히 주일 성수했다. 내가 열심히 전도하고 헌금 드렸다. 우리가 여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에 앞장섰는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했는가. 하나님 나를 보실 때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난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그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부수적인 것과 진짜 중요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열심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박은출 장로님 주일이지만 장례에 우리 예배를 드립니다.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데 6시 30분에 이제 일산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예배를 드리고 저는 이제 발인 예배까지만 인도하고 주일 예배 준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어쨌든 우리 교회에서 58년을 장로님으로 헌신하셨다. 그거 하나만 우리가 기억하고 또 우리 각자의 위치에서 함께 또 우리 마음으로 조문하는 우리 그런 장례식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거듭의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하나님, 겸손하사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을 참된 왕으로 맞이하게 하소서. 호산나의 외침이 말에 그치지 않고 나를 내려놓고 따르는 순종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십자가 지러 오신 것을 기념하는 종료주일입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들뜬 마음으로 부활절 어떻게 준비할까? 여기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십자가를 지었는가? 그 의미를 잘 생각하며 감사하고 나도 주님의 그 길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준비하는 그런 종료주일, 또 그런 고난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모두를 덮어주셔서 세상의 악한 것 틈못하게 하시고 오늘도 은혜의 날, 승리의 날, 축복의 날, 응답의 날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오늘 좋은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은혜롭게 하시고 많이 모이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각자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고 특별히 속회 잘 드리고 또 오후에 환경미화도 기쁨으로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신도들께 모든 성도들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가정이 화목하고 자녀들이 꿈을 이루고 우리의 생업이 잘 되도록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종료주일,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날 의미 있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이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